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12월 18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이름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에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46번 시편의 104편 46번 시편의 10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불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풍성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 불어오게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도 듣건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허물가지를 씻으시며 날마다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만분의 찢기마도 못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사 아무 공 없는 저희들을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우리 주님의 몸된 거룩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교만하여 멸시하며 전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뜻하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이 없건만은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배들께 여기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되셔서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치월장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동에 주고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면 기쁨이 있고 여기 오면 행복이 있고 여기 오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제 좋은 소문으로 늘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년주의 학교에서부터 작년의 주교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전 있는 교회를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주의 학교가 서게 하시고 학생부가 서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가 서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조금 더 부족하면은 비전이 있는 아름다운 예로 축복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배들기의 성도들 한 심령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 그 축복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에 축복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능력하게 하시고 윤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번창하고 직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능력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신사명 주시사오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능력 주시 않으시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능력 주시어서 귀한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어진 남들을 푸른 조장물로 신의 물가로 찬양을 호수가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호와께 힘든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근심이 없으므로 그 가정에 평화가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그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날 성감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 심령마다 깊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스러운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봅니다. 구약의 341조 여호수아서 14장. 왜 갈렙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341쪽, 342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4장을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341쪽에 있는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얘기하는 본문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겁니다. 우리 뒤에 문을 닫으시고 뜨거운 좀 히터를 틀으시죠. 전체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본문의 말씀을 아마 설교를 또 들으셨을 겁니다. 또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진 않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만 이해를 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나머지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내 자신까지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동일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는데 태초에 영으로 존재하시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공부를 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뭐 미개인이든 현대인이든 뭐 우주를 날아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디 뭐
어디 브라질 어디 밀림에서 이렇게 아마존 밀림에서 이렇게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이든 누구를 알려고 하느냐? 신을 찾는다라는 신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늘 갈구함으로써 내 마음에 신이 들어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인간의 실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신적인 존재,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사단에게 자리를 빼앗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우상의 영, 사단의 영, 하나님 아닌 다른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동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지어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새 사람이 되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우리에게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도 복 받은 것이고 이 천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 받은 인생이고 천국을 아는 것도 복 받은 인생이고 내가 지금 살다가 육으로 있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있고 있었던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목적지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벗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 본향. 태어날 때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영사포라는 고향이 있고 여러분은 뭐 충청도, 뭐 부산, 강원도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뛰어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향이라는 게 있다는 본향. 그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다라는 거. 본향을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야, 우리가 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본향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그 우상이 사는, 예를 들어서 귀신 섬기다가 귀신이 살고 있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던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갈 이 불쌍한 존재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봐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죽어서 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간의 제1의 목적이 뭐냐? 제1의 뭐겠어요? 이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좀 전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 충성된 사람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충성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험악한 땅, 가나안 땅에 보면은 옥토가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거기 우리 보면은 여기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서울이나 저쪽 남쪽은 평야라 뭐 충청도 이런 데는 살기 좋아. 그런데 강원도 어디 오지 산골짜기에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바위도 많고 가서 뭐 농사지을 화전민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논이 넓고 밭이 넓고 강이 가깝고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여기에서 가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좋은 땅, 좋은 곳, 날씨, 공기 좋은 곳, 여기서 풍요로운 곳, 이곳을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산지 헤브론은 전혀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산에 있어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 가서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차지를 하는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아니 갈렙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기를 다들 거기를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깊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봐보세요. 어떤 선교사들이 어떤 뭐 교회에 개척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만약에 10억을 주고 개척을 하라 그러면 저 그냥 뭐 서울 시내에다 개척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지. 저는 저기 어디 섬마을에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또 가서 뭐 선교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뭐 유럽이나 일본 뭐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저기 언제 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란, 사우디 뭐 이런 데 가서 개척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척박한 땅,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다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이 산지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어차피 좋은 땅 받기 어려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갈렙이 그냥 이 땅이라도 달라고 하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에 13장 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우리는 다 몰라도 창출, 레민, 신을 알아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13장 13장 우리 17절부터 여기도 본문이 긴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나이가 지금 이 양반이 한 85세 이 정도 됐습니다. 8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보냈죠? 우리가 38년을 보냈잖아요. 그럼 은근 40년이라고 치고, 그럼 한 45살 때쯤, 지금 이 민수기 이야기예요. 45살 때 정도 되면은 몸도 건강하고 또 살이 분별력도 있고 지금은 좀 우리가 뭐 80, 100세까지 살지만 이 당시에는 뭐 60, 70까지 사니까 60, 70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보통 한 45세 정도면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조금 살이 분별력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12명을 택해가지고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들머리에 이스라엘 백성 12명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12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정탐을 해봐라. 가서 보고 와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간다,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먼저 가서 보고 살만한지 먹을만한지 뭐 동네는 괜찮은지 이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45세 때 갈렙이 45살 때 여호수아랑 12명이 뽑혀가지고 어디를 간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는 이야기, 또 갔다 와서 이 보고하는 이야기, 이게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좀 전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45세 때 모세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가 12사람 중에 한 명의 대표자로서 갔다 온,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12명 중에 다 12명 말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 어려운 시기 잘 지내고 40여 년의 어려운 시간 잘 지내고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저들이 그냥 환영한 건 아니잖아요. 가서 여리고성 물리치고 아이성 물리치고 베델성 물리치고 남북에 있는 모든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쟁 영웅 또 거의 건국 공신 이런 사람이 갈렙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힘이 없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그러면은 갈렙 어르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고르시오 해도 될 판인데 갈렙이 어디를 달라고 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13장을 봤으니까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12명한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 시대는 지금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직
여호수아는 아직 이렇게 등장도 안 한 그런 시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정탐 갔다 왔으니까요. 모세에게 말해야 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가면서 그 모세가 시켰어요.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나는 과일과 이런 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 얼마만큼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과일을 가져와서 보이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은 잘 나갔다.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네, 모두 잘 됩니다. 모두 잘 됩니다. 모두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이제 뒤에 나와요.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말렉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했잖아요. 그 치열한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말렉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치를 떨어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남쪽에 거주하고 있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 요단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산지, 가나안 해변 주변 온 땅에 지금 아낙 자손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보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 좋은 땅을 저 사람들은 가만 놔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차지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렙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12사람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 그자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설명 들었죠? 좋은 포도, 좋은 농작물, 좋은 과일, 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온 땅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10명 쪽수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12명 중에 10명 반대한다. 그러면은 문 닫아야죠. 못하죠. 못하죠. 아무튼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가면은 다 그들한테 그냥 밥입니다. 밥.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 메뚜기.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갈렙도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용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10명이나 반대하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쨌다고요? 능히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으니 올라가십시다. 그랬다라는 거.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처음부터 한번 1절부터 보면 그냥 이제 이 맥락에서 쭉 보면, 내가 만약에 갈렙이라고 했으면 취하여서 가자고는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갈 거예요? 이미 홍해 바다는 다 물에 찼는데 그럼 다 광야에서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가봤자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뺑뺑이를 38년을 돌고 이미 모세는 요단강 이쪽에서 죽었어요. 이제 나는 못 가니 여호수아여,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웠어. 그 모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광의 순간입니까? 이제 영광의 순간에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목표가 분명하니까. 예, 거기 가서 이거를 달성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뭐 결혼을 해도 신혼에 보면 야 우리가 집을 하나 사자 아니면은 뭐 뭘 하자. 그럼 목표가 분명해. 그러면은 부부싸움을 좀 덜해요. 싸울 일이 좀 덜해. 왜냐면 그거에 열심히 하느라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힘들 때는 다른 거 별로 뭐 아파도 이겨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잘 됐어. 그럴 때 뭐예요? 분배하는 것들 때문에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2022년을 봤을 때 한 몇십 년 전까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그러면 나라가 하나로 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 시간도 많아.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도 있어. 내가 그냥 나이가 뭐 그냥 먹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권리가 있어. 이러면은 서서히 한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란이 생기는데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왔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으며 이제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좋은 땅 차지해야지 막 이렇게 눈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제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엘리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땅을 분배하자. 우리가 분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 틀림없이 자 너희들이 나눠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9지파? 원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제일 큰 아들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이 우리는 그냥 요단강 저쪽 안 가고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좋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오른쪽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를 하되 요단 서쪽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니네들은 여기서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안 들어가 버리면 12지파가 힘을 못 합치니까 전쟁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였냐면 좋다. 너희는 여기에서 있고 그 대신 싸움에 들어가서 선봉을 서라.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러 갈 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애도 업고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키우던 강아지도 안고 가야 되고 이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이들을 세 지파를 거하게 하고 이 세 지파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을 하러 선봉에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아주 유리한 그런 전략을 세우셨는데 이미 그 이 세 지파는 분배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9지파 나머지 9지파가 여기에서 이제 분배를 받는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을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레위 자손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일을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교회에 이렇게 법을 세워가지고, 목회자들은 투잡을 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보세요.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목회와 하나님 일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그 목회자가 그냥 말씀만으로 교회의 목양만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개척교회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 개척을 해놓은 상태에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교인들 몇 분 현금만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주질 않는 겁니다. 아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해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신 큰 공헌을 세운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자 요셉은 공헌이 크니까 그 아들 둘이 지파로서 성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 한 지파를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렇게 행하여 그 땅을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좀 전에 그 아들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당신도 좀 전에 민수기 이야기에 들어봤던 얘기 아시죠? 내 나이 40세에 그때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다 잘 기억하시죠?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가면은 큰일 나.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 그때부터 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나는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다른 거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와 내 자손이 내가 밟는 땅에 주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니 이제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싸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40세에 광야 전에서 그리고 45년 동안 광야에서 이 전쟁에서 그런데 충성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85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갈렙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내가 제일 좋은 땅 평야의 넓은 곡창지대에 호남 평야를 나에게 주세요. 아니면 뭐 청주 평야를 나에게 서울을 나에게 주세요. 해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자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할렐루야. 우리 다들 강건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러잖아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니. 왜 강건합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좌절할 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충성되기 바라보고 여호와만 충성하였으니 그랬더니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가지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난 지금이라도 전쟁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85세인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지금 기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날마다 장어를 드셨나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니 여호와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함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이나 예전과 같이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고 이런 이권을 주장할 수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 피가 펄펄 끓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 헤브론 땅은 전쟁 12지파가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예전에 뭐 우리가 남북이 전쟁을 하면 어디에 숨어요? 결국에는 빨치산들이다 그러면은 지리산에 숨고 뭐 하면은 숨잖아요. 제일 이제 가서 무찌르기 어려운 곳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 이겨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직 수복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 딱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냥 이제는 가서 싸우기 싫어. 이제 내가 가서 여기서 자리 차지하고 살면 되는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토바로로 가가지고 죽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섰다고요? 어르신은 쉬십시오. 뒤에 가서 기도나 하십시오. 권사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이래도 되는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저들을 물리치겠나이다. 예, 얼마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가 100배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 연말에 저희가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뭔가 좀 만들지 말자. 조직 같은 거 만들지 말자. 예, 뭐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그냥 은혜도 안 돼. 나중에 가면 내가 교회를 갔는지 막 일하러 가는지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안 하도록 하려고 해요. 왜냐면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것이지 일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밥 안 먹어도 돼.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이 첫 번째다라는. 맨날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면 밥을 안 먹는 게 돼.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 쌀 없어? 예. 즉 뭐냐면 우리가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다 보면 그냥 가서 밥도 해주고 떡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와 너의 자손이 받는 땅이 다 너의 것이 된다고 했다니까.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다른 거 안 봐도 사람 눈치 안 보고 지금 상황과 판단을 할 때 상황과 판단을 할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상황과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쫓아라? 여호와를 쫓아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 서두에 얘기할 때 뭐였어요? 우리 인생은 고향에서 와서 본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예수 손잡고 가야 되는 곳이 분명하면 이단에 빠지라고 해도 안 빠져요.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 내가 이 인생 나머지 인생이 3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잠시뿐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뭘 보고 살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했어.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85세 산에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도대체 그냥 척박하기만 하고 거인들만 사는 땅이면 굳이 이 땅을 뭐하러? 우리가 이 연말이나 되고 또 이렇게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0, 30년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과거에 내가 살던 때 고향에서 살 때 형제들하고 살다가 다 이제 결혼해서 누구는 부산으로 가고 누구는 서울로 가고 또 우리 자식들도 결혼해서 어디로 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모여. 그래서 추석에도 모이고 설에도 모여.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한 번씩 만나. 그러면 좀 서운했던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좋아지고 서로 이렇게 우애가 돼. 그래서 사촌, 조카 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 하면 가고 뭐 해. 그런데 이제 좀 더 몇 년 지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집은 흔적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큰형은 저기서 살고 동생은 어디 살고 그러면 연락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분명히 가족은 가족인데 아 이게 정말로 잘 사나? 그래 잘 살겠지.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죠. 아버지가 너희 꼭 제사는 지내라. 제사를 내가 와서 뭐 이때 뭐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추도식을 드려라. 왜냐하면 이 날이 있어야 너희들이 모인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사람인데 이 영적인 구심점이 없어지면 우리는 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이 큰 민족이 된 것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요. 그 영적인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과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는 이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가정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형제들 간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거나 분명히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예, 우리가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영적인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사는데 마음의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우리 창세기 23장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면 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봅니다. 창세기 23장은 창출 레민신, 모세가 지은 오경이어서 창출 레민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절부터 이제 제가 봅니다. 사라는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조상, 우리는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하는데 가장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와 같이 살았죠. 원래는 저기 갈대아 우루,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란 지역에 살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살지 말고 내 말 듣고 가자 해가지고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왔던,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온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근데 야곱의 아들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못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이민 가자 한 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끌었는데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고향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원래 고향은 가나안이야,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랑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 전 얘기. 최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오,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 거기가 뭐예요? 사라가 지금 이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야 이때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사라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다가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헷 족속이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왜냐하면 저기 갈대아 우리에서 왔잖아요. 또 여기에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어가지고 묘를 쓸 선산을 나에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처럼 살았지만 다른 해쪽 속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과 추앙을 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아니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 사라 부인을 장사하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못하게 할 그 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신용을 얻은 거예요. 당신의 부인을 여기에 장사하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에브론이었어요.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막벨라 굴.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누가 장사가 됐다? 사라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상 가보면 그래요. 할아버지 있으면 그 옆에 할머니 누워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있으면 밑에 있어요. 그 아들 누워있잖아요. 아들 부부 누워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아들 누워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워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것도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리고 거기에 다 누워있어요, 지금. 헤브론 땅이. 선산이요, 선산. 묘가 있는 선산. 누가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아우, 그 할아버지 그걸 다. 그 선산을 나한테 왜 물려줘요? 평당 그거 2만원도 안 합디다. 서울에 강남에 대주면은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걸 줘야지. 뭔 선산 2만원짜리를 주고 우리 새끼가 가가지고 묘 쓰고 고생하라고 그런 걸 나한테 주냐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일을 박박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느냐, 여기는 영적인 구심점,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곳, 요거에 대한 영안이 열려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지, 얼른 그냥 줘버리면. 그런데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에 뭐가 있어요? 구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녀가, 우리가 만약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 집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형님이 계시고 누군가 장손이 딱 뭐 추도식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뭐 그 선산에 가면은 무슨 뭐 이런 거를 하는 집은 그 집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구심점이 흩어져 버리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이 땅이 욕심나서가, 그 땅값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 조상들의 고향. 이것이 있어야 나에게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라는 걸 그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브라함이 그냥 쟁취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차지했으니 이것을 차지하려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 되니까 이거를 보는 영안이지, 젊은 사람들은 아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아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충성의 눈으로 보면 헤브론과 같은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으면 아유 그거는 세상에 쓸모없는 불필요한 그런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서 뭐 일하는 곳도 있고 만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땅은 어디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교회에 모이게 될 수밖에 없냐? 소천하실 때 목사님 불러요. 성도들이 와서 찬양해 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끝내자면 2년 전인가 코로나 굉장히 심각했을 때 어떤 동네에서 만나시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형님을 엄청 좋아하는데
다 이혼해가지고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 장례를 이제 오늘 발인을 하는데 와서 저한테 장례 인도를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녔나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대요. 그럼 교회를 다녔으면 그 교회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돌아가셨는데 차마 그 교회가 어딘지도 자기는 잘 모르고 이 친구니 동후배니까 그런데 이분이 늘 말할 때 나는 내가 죽는다 하면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이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목사님인 걸 알고 와서 이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저기 멀면은 조금 고민할 텐데 가까운 청량리 가깝더라고요. 여기 상용병원.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갔어요. 발인하는 날 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니까 아유 그 우리 이제 시신 앞에 다 모여 있더라고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부인한테도 그 형수죠 돌아가신 분 부인한테도 연락을 했대. 그래서 아마 오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마침 왔어요. 그 부모 가족이. 그래서 마지막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였던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마음이었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지만 마지막 가는 그 인생길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배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것은 뭐냐면 주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 갈 때 그 손목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연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을 환송하고 배웅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저기 가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의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헤브론 땅이 높다 하더라도 아낙 자손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네가 물리쳐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80장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 곡이 아니었는데 480장 전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곡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긴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정에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한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거는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냥 힘들다고 또 돈 안 된다고 수고만 한다고 나에게 소중한 영적인 고향을 혹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 영적인 고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조상을 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이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가 잡혀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병도 질서가 깨진 것이고 마음의 고통도 질서가 깨진 것에서 기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탐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본향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파괴되어 버렸던 경제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를 가로막고 서로 깨뜨렸던 관계를 깨뜨렸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성령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바바바나나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옵소서. 성령을 보옵소서. 영광의 주님 성령을 보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충성이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같이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사업체가 무너졌던 일터가 회복될지어다. 무너졌던 일터가 회복이 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남을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 갈렙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맹세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잘 기업에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는 쓸모없는 땅같이 남에게는 쓸모없는 곳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영적인 본향을 나에게 주옵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질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무리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긴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내가 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헌금, 감사의 헌금, 선교의 헌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일터와 사업마다 불같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벌써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절, 그 다음 주는 송구용신. 우리는 12월 31일이 또 송구용신이어가지고 이제 별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작정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3일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째 날 화요일 날 저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시니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 배정혜 성도님 또 윤권사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 선교사님들 올 한 해도 잘 보내셨겠지만은 이렇게 추운 겨울 또 요새같이 경기가 어렵고 국제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도 어려우니까 내가 손을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때 내가 도와야 될 때구나. 이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때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아까 잠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선교회가 있어서 남녀 선교회가 있어서 선교 회장님을 뽑고 또 그럴 텐데 지금 저희가 회가 있다면 남녀 선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아마 대표를 뽑으실 때 여성회장님도 뽑으시고 제가 운영위원회 회장님도 이번에 올해부터는 한 분을 이렇게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장님 자리도 하나를 생각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축하를 드릴 텐데 이렇게 새 가족이 오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제가 전도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장님을 한 자리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지게, 왜냐면 새신자가 왔는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담당이 없으면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식사 당번도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전도회, 그래서 그 회장님들을 오늘 다 뽑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올해 전부터 이제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우리 정충만 집사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온전한 저희 교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잠깐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물을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리 선물은 우리 정충만 집사님이시고요. 네, 신앙생활도 하셨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우리 꿈꾸는 배를 위해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으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크게 박수하고 아들, 딸, 우리 사모님 이렇게 같이 사시고 또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하셔서 참 너무나 고마운 이렇게 신앙의 그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함은 정충만 집사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동반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충만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충만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분야를 향해서 바라보고 싶어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구구는 매들교회 새 가족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예비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날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구는 베델교회 날마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정말 집사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에 충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힘을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구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가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른 다 충성된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뭐 부부 도자기단 세트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우리 하나 더 준비했어요. 우리 김희선 집사님 부부도 제가 서브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지는 오래되고 등록도 오래전에 하셨는데 마침 제가 부부짠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꼭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꼭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부부가 가져오셔가지고 말씀하면 제가 부부짠 커피 세트를 할렐루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주기도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그의 가정 위해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